민수기 29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율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잊혀진 옛 문화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헌도 연구해야 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문화재도 연구해야 하고 혹은 없어진 것들을 유치하고 새로 만드는 작업까지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사라진 옛 문화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화의 형태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화의 형태마다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문화를 잊지 않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옛 문화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옛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통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 성회로 모여 지킬 절기는 오늘 민수기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레위기 22장 34절을 보면은 그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아주 독특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바로 성읍을 나가서 넓은 뜰에 나가 초막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이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할 절기이며 성읍에 나가 초막에 거주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년 한 주 동안 정해진 한 주 동안 모든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드리고 또 초막에서 힘들게 불편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초막에서 지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성경의 흐름상 민수기의 말씀이 지나가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 모여 있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말 진입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잊는 것을 걱정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정말 쉽게 망각합니다. 은혜도 원수도 잘못한 일도 잘한 일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주 잘 잊어버립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또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커피를 마시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까먹기도 하고요.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까먹기도 합니다. 또 무언가를 스스로 다짐했을 때는 특별히 더 잘 까먹는 것 같습니다. 입술을 거룩하게 하기로 했던 다짐도, 행실을 거룩하게 했던 다짐도 쉽게 잊곤 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들이 무엇을 잊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들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까먹을 것입니다. 사실 들어간 이 세대는 빨리 잊지는 않을 겁니다. 들어간 이 세대는 이미 이 세대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지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셨으며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냐면은 이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나타날 그 세대입니다. 세 번째 세대는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했는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는지,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금방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무엇을 잊는다는 거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잊지 않기 위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게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이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이 문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해에 한 주를 정해, 사실 정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한 주를 드리며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적게나마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처음 등장했던 것은 지금 민수기의 말씀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한 세대 선배들,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의 1세대들에게 처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후손들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주어진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 백성들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세대에게 주어졌던 것과 2세대에게 주어졌던 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1세대에게 주어진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면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엇을 할지,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릴 것이라 라고 계속 명령하십니다. 첫째 날에 몇 마리, 둘째 날에 몇 마리, 셋째 날에 몇 마리,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이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분명 그들의 생업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있는 그들은 모두가 똑같이 그저 만나를 주워 먹는 일이 생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그 백성들에게는 누군가는 목자가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농부가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목수가 될 것이고, 기술자가 될 것이고, 장로가 될 것이고, 관리가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역할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장막절에는 모두가 다 함께 그들의 모든 생업을 다 멈추고 그들의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조상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이 광야에서 지낼 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나의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저 마른 땅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삶에는 무엇이 부족했으며 또 무엇이 필요했을지 느낄 것입니다. 푹신한 처소가 아니라 딱딱한 땅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을 것이고, 튼튼한 집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펄럭이는 천막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락한 소파나 의자가 아니라 불편한 돌이나 바닥에 앉아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당연하게도 그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더위 가운데에, 이런 추위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셨구나, 이렇게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마시고 먹고 할 수 있었겠구나,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키셨고, 이렇게 먹이셨고, 이렇게 길을 인도해 가셨구나 라는 것을 그 후손들이 장막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장막절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절기는 매년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한 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지냈으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지금 현재의 세대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함께 나와서 장막에서 같이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왜 우리는 한 주 동안 나와가지고 이 먼지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저기 안락한 집을 놔두고 왜 이 불편한 데 나와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까? 분명 물어봤을 겁니다. 그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승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화를 통해, 가정의 문화를 통해, 교회의 문화를 통해, 그리고 경험적인 교육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만약 그저 단순한 하나의 행사로 전락해버린다면, 그저 해야 하는 율법의 행위로 변해버린다면, 이 자리에 나와 광야에서 한 주 동안 생활하는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다면 그 절기는, 장막절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규례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아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역사는 그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에게 소개하고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문화가 필요하고 전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껍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 내용, 알맹이, 신앙 고백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신앙을 세대에서 세대로 넘겨주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는 교회와 가정이 연결이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연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모가 가정의 자리에서 본을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습,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뜻과는 다르더라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 역시도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신앙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전통의 껍질을 넘겨주는 교회가 아니라 알맹이를 넘겨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겉모습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의미를 넘겨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향해 복음의 내용을 전수하고 넘겨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한 세대가 또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에서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수원화산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평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